할렐루야. 3월 17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의 중심 어린 경고라는 제목으로 최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내 자녀가 정말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일러 주어도 아무리 이렇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어도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릴 재간도 없고 또 강제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초등학생 아들 또 특별히 중학생 특히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스마트폰 게임과의 전쟁을 아마 지금도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게임이 나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함부로 보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 주어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데 자녀들의 고집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꺾을 수가 없고 또 꺾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두시지 않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골고루 땅을 분배하시고 그 땅에 레위 지파를 세웠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제사여법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분쟁이 일어날 때 재판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어떤 사람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으로 존귀의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런 정치 제도를 유지하신 것이죠. 레위 지파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민족들이 그들을 침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고 구해야 했고 구하고 회개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왕인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기가 그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면 이민족의 침입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왕이 없음을 불평하고 또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경고는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크게 세 가지를 경고해 주시죠. 하나는 너희 아들들이 징집을 당할 것이다. 전쟁에 징집당하고 부역에 징집당해서 너희 아들들이 뼈 빠지게 일해야 할 것이다. 너희 딸들도 왕들이 마음대로 데려갈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너희 토지의 소산물도 왕들이 마음대로 앗아갈 것이다. 그래도 좋다면 해보라.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아들과 딸과 토지의 소산물들을 다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이유는요, 바로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의 중반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중한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느슨한 나라입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들어주라고 말씀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속에서 투영되고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이고 신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법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왕 되신 하나님, 백성 되고 신하 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치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 주변의 여타의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오직 물질, 오직 돈, 그것만을 위해서 그들은 인생을 달리고 또 달려간다는 것이죠. 물질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왕으로 세우면 너희 아들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될 테인데 그래도 좋으냐? 너희 딸들이 물질에게 팔려서 마음을 잃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너희가 물질에 너희 모든 물질을 위해 건강도 갖다 바치고 너희의 가정의 행복도 다 갖다 바치고 너희 삶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할 텐데 그래도 물질이 좋으냐? 예, 좋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물질을 왕으로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도 좀 신나게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주어라.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원하는 대로 할 테니 그 피해는 이러이러한데도 그래도 좋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그것이 옳지 않으면 막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허락하시냐. 우리는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 마음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로버트처럼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불신에 대한 의지까지, 불신에 대한 생각까지 다 누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수한 순종의 여부를 보시려고 하나님은 선악과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의지, 그런 생각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누르고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삼고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들을 왕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월드와드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